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장로교회 수요 경배와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NCKPC 그 총회 참석차로 미리 이 수요 찬양 예배를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또 보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아마 제가 한참 그 총회 참석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또 마음이 함께 연결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의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또 우리 인생에 여러 장애물과 고난을 겪게 되는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웃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시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또 이렇게 함께 또 음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찬양은 새롭게 배우는 찬양인데요.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라는 찬양이에요. 처음 배워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함께 이 가사를 이렇게 같이 음미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시간 속에 있고 또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은택과 그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또 좋아하고 또 익히 아시는 그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바로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바로 그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 앞에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에 저희가 참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그 패악한 짓,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끝내 구덩이에 자기를 쳐넣어서 죽이려 하였다가 그래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그 끔찍한 일을 요셉은 형들로부터 겪게 되었죠.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질 때의 그 순간, 그 옷이 찢겨질 때의 그 순간, 그리고 미디안의 그 상인들에 의해서 이게 팔려갈 때 그 형들이 자기를 팔고 돈을 받고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보내는 그 모습이 한시라도 잊혀졌을까요? 저는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마음을 다잡고 또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한다 해도 그 장면이 잊혀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끔찍하게 인생에 깊이 패인 이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요셉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요셉이 형들을 다 끌어안아요. 품어요. 근데 어떻게 품을 수 있었을까? 그걸 보면 바로 이런 해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내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을까? 이것은 형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받는 그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었습니다. 그 라헬은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 끝에 죽고 말죠. 어머니를 잃은 이 요셉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엄마들과 함께 잘 지내는 형제들보다 이렇게 엄마 없이 지내야 했던 이 요셉에게 특별한 그 애정을 더 보여줍니다. 아마 이 야곱은요, 물론 라헬을 사랑한 것이 컸지만 그 이상으로 이 라헬의 빈자리를 이 메꿔 주려고 하는 그런 후의가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 일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미움을 가져다 주었죠. 이 요셉은요, 그렇게 비록 엄마가 없이 자라나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속에 있었고 또 그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그 꿈과 환상 가운데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렇게 밀 묶어놓은 이 곡식단이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경배했던 일들, 뭐 이런 꿈들을 이렇게 요셉이 꾸었고, 이것은 그 요셉이 가지려고 했던 어떤 야망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었고, 이것을 야곱은 예사롭게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상관없이 요셉의 삶에 펼쳐진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끔찍한 린치를 당하였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 그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얼마나 좌절감이 컸을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여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삶을 살아야 했던 요셉. 이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이렇게 모든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보디발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였죠. 하나님께 하듯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보디발을 상대하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니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총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젊고 용모가 준수하며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그 모든 것에서 이렇게 호감과 매력을 갖고 있는 요셉에 대해 이 마음의 유혹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요셉과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꾀를 내고 그런 시도를 하였다가 요셉의 강경한 그런 저항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러한 그 자신의 애정이 이렇게 거절되었다는, 사실은 자신의 욕망인데 그 거절됨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이 요셉을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곧 자신의 그 저질러려고 했던 죄를 덮기 위해 요셉에게 그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라는,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 보디발은 결국 그 요셉을 지하 왕궁의 지하 감옥에 넣게 되죠. 그 요셉이 큰 아픔을 겪어서 그랬을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한 또 한 번의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보디발에게 의해서 지하 왕궁에 갇히게 됐는데, 사실 그 삶은요, 어찌 보면은 보디발의 그 종으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또 나락에 빠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서도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감옥의 많은 사무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술 관원장과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 이 바로의 신하 둘이 그 왕궁 지하 감옥으로 그 떨어지게 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자신의 동료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이 지하 감옥에 가게 됐었을 때 무언가 이렇게 오해와 미움, 왕의 오해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또한 왕의 분노가 풀리면 복직될 수도 있겠거니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이 보디발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시위대장이면 어쩌면 그 감옥도 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어찌됐든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 빵 굽는 관원장을 좀 잘 대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편의를 누가 보도록 해주었냐면 바로 요셉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예산 일은 아니에요. 그 보디발이 비록 아내의 그 일로 요셉을 지하 감옥에, 왕궁 지하 감옥에 두어서 그 절망 속에 빠뜨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가 다 듣고 있겠죠.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그의 성실함을 알고, 그리고 그 왕궁 지하 감옥에서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그 두 명의 인사가 그 지하 왕궁, 그 왕궁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대번에 이 요셉을 붙여서 그들을 시중 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둘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그 빵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데, 복직이 될 때 그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뭔가 좀 잘 될 것 같잖아요. 자기가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이 큰 어떤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나서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그때 아무도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요셉에 대해서 그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소개를 해준 거죠. 대번 바로는 그 요셉을 그 왕궁 지하 감옥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 이 요셉은 그 바로가 크게 감동하여서 자신 다음 가는 그 두 번째의 그 위치에 이렇게 요셉을 세워 올려놓고, 그가 꿈꾸었던 해몽대로 그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이렇게 세워준 것이었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다시 그 2년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에 이제 형들이 이 요셉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그 형들에게 그 말한 그 내용,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니,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그 생명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 지금 표현대로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70인의 그 모든 형제들 가족을 살리려고 구원의 도구로 자기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들을 보면 정말 한 가지도 견디기 힘들겠죠. 어머니가 죽었어요, 일찍이. 그리고 형들에게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팔려갔어요. 노예 종살이 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 이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순간순간이 그 정말 인생이 꺾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준비시켜 두었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그냥 이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도
그 지하 왕궁 감옥으로 가는 길에도, 또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저는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 같아요. 마음의 우라통이 터지고 그 자신의 신세가 너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요셉이 지금 한 이 고백은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 심어주신 마음으로 치료하고 회복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그런 대답이지, 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 찬양한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를 보면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님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며 죽게 하듯 그렇게 모든 순간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냈던 주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또 험한 시간에 있어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고 만들어 놓은 시간을 견디며 지키며 그렇게 살아낸 요셉.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킨 그 삶.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그 안에 주님의 깊은 사랑,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깊은 갈망, 깊은 기나긴 탄식,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그 숨결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마침내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에서 이끄셨고 모든 걸 역전시키셨죠.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위대한 총리가 되어 정말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성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요셉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앞선 모든 시간들을 정말 잘 준비했구나. 짙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고 아름답게 빚어내시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 찾아오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며 사방의 에워싸움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막혀버린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데 주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역전시키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견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네, 같이 하고 그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아멘. 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주님의 자리에 있으며 주님의 시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도 있지만 참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고난과 힘겨운 순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세 믿음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마음 부어주시는 비전과 환상 붙들고 나아가며 그 소명과 약속을 하나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토요일 날 아침 새벽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